오전 시간에 이어서 신명기 18장 말씀을 살펴보시겠습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진언자라는 것은 주문을 거는 자와 주문으로 묻고 간구하는 자로서 일반적으로 불교 용어, 불교에서 사용하는 단어로 석가가 그의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나 그 불경을 외우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에 이 진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기 성경에서 이 진언자라고 얘기하는 주문을 거는 자, 그리고 주문으로 묻고 간구하는 자. 저희들이 이 주문으로 말하고 이 주문을 거는 것, 저희들이 뭘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기도의 모습이 이 진언하는 모습과 많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 기도의 소리들이, 이 기도의 모양새들이 하나님 앞에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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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나이다 라고 하는 이 모습이 나의 소원과 나의 원함을 이루기 위하여서 기도라는 자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아픔과 나의 슬픔과 나의 고통을 드러내는 자리가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타내는 그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라는 게 대부분 다 뭡니까? 우리 인간의 삶에 관계되어져 있는 것. 내가 지금 이 땅에 이 현실에 매여져서 내가 살고 있는 것. 하나님 내가 아픕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돈이 있어야 되겠는데요. 하나님 내가 저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있는 그 무수한 것들만 가지고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걸 풀어내기 위하여서. 그런데 기도의 자리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내가 구하고 내가 얻어낼 수 있는, 내가 반드시 취해야 되는, 내가 예수에게 명령하고 하나님께 명령해서 내게 반드시 주셔야 한다라고 내가 요구해야 되는 그 구원, 그 구원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 해소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자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거리들을 가지고서 하나씩 해결하는, 오늘 100만원짜리 문제가 해결됐는데 내가 10년 뒤에 내 삶을 보니까 1000만원짜리 문제가 생겼네. 그럼 내가 과거에 그 100만원짜리를 해결받았듯이 또 1000만원짜리를 해결받기 위해서 찾아오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이미 그 구원의 문제가 해소된 자로서 이 기도의 자리는 더 이상 100만원과 1000만원을 가지고서 내가 해결해달라고 붙들어내는 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해결해달라고 이 주문을 외우고 있죠. 이 기도의 자리가 이 주문을 외쳐야 되는 자리가 되죠.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 주문으로 우리는 계속 불러대고 있죠. 주여, 주여. 우리는 그런 진언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들으시기에 그 헛된 말이나 헛된 소리를 외쳐대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해서 해결받으라고. 신앙의 문제를 해결받으라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찾고 그 좋은 교회에서 기도해서 다 해결받으라고. 그 신앙의 방황을 하지 말라고. 예수 이름으로 주문 거는 자, 예수 이름으로 주문을 외우는 자, 우리는 이걸 멈추어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러한 짓거리를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발걸음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신접자나, 여기 신접자는 아는 자라는 뜻으로서 마술사, 유령을 가르치는 겁니다. 속이는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박수, 이 중얼거리는 자, 점쟁이. 저희는 박수무당 그러면 남자무당을 말하죠. 이 점쟁이, 그리고 초혼자, 바라시엘 무트라고 해서 죽음의 자취를 밟는 자.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이 죽어 있는 자를 불러내는 자, 이 죽음의 자취를 밟아가서 자기가 더 큰 힘을 말하려고 하는 자, 그분이 오셨다 그러죠. 신내림, 자기가 섬기는 할아버지, 동자, 장군신, 이 죽은 자를 불러내는 것. 죽은 자의 모양새, 죽은 자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그 죽음의 자취를 끄집어내는 자. 그래서 그 죽은 자의 힘을 빌어서 그 죽은 자에게 힘을 구해서 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짓거리들. 그걸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인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수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서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혹 TV에 연예인들이 나오죠. 이 연예인들의 신앙이 개신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들, 예. 그런데 그들이 TV에 나와서 신년의 토정 비결을 보고 그들의 신앙의 모양새는 가려두고서는 그 점쟁이 앞에 나가 있는 모습이 방송에 버젓이 나오죠. 그리고는 그 말을 귀담아 듣고 그 말을 수긍하고 그 말을 인정하는 태도의 모습들이 공공연하게 방송을 타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예, 어떤 방송의 목적에 의해서, 대본의 모습에 의해서 그들이 꾸며지는 것, 그러나 그것조차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맞바꾸는 일, 그리고 그 신앙과 맞바꾸어 놓고서는 아무 꺼리낌도 없는 일, 아무것도 걸리적거리지 않는 삶, 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아닌 자의 삶, 하나님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이 명령이 자신에게 계속해서 거친 돌이 되고 이 거친 가시의 모습으로 자신을 계속 핥히는 이 자리가 느껴지지 않는 삶. 너는 내 백성이잖아. 너는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되는 자잖아. 너는 내 자리와 함께 있어야 되는 자잖아. 하나님이 그렇게 두드리심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응답하지 않는 자.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용납하는 자의 삶. 하나님은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이 완전하라는 것이 히브리어 탐밈이라는 단어로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그 여호와 앞에서 완전한 자가 누가 있던가요? 바로 노아에게 이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다. 그 당대에 완전한 자였다라고. 그 노아의 완전함의 모습, 그 노아의 완전함의 모습이 또한 내가 가져야 되는 완전함의 모습이 나의 상급입니까?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자랑입니까? 아니요. 이 노아의 완전함이라는 것은 이 흠없는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해지는 것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살리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삶에 온전하게 드러나게끔 하는 것. 내가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 수밖에 없는 자의 모습으로 내가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 내가 나의 생명력과 내가 나의 삶의 모습은 다 잘라내어버리고 나의 능력치와 나의 가진 것들은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리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게 하는 것.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삶이 내게 드러나게끔 하는 것.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성도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 흠없는 그 순결한 예수와 같은 제물이 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 기륭을 말하는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는다. 지금 네가 쫓아내는 자들은, 지금 네가 잘라내버리는 자들은
이 점쟁이의 말을, 이 기륭을 말하는 자들의 말을 듣는 거야. 잘 봐. 정확하게 봐. 지금 네가 쫓아내고 있는 자들은 이따위의 말을 듣고 있는 자들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런 거 아무한테나 말 안 해. 내가 이렇게 지켜봤을 때, 아, 당신이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 헌신, 봉사, 그 희생의 모습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해주는 거야. 저 건물 사. 저 땅 사.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복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지금 당신을 잘 되게끔 해주려고 하시는 거야. 저거 사. 내가 만약, 우리가 만약 이 기륭을 말하는 목사의 말을 들었다면, 이 점쟁이와 같은 목사의 말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우리를 쫓아내게끔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추방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맡겨서 하나님이 백성이 아닌 자의 모습으로 나를, 우리를 쫓아내게끔, 잘라내게끔 만드시는 겁니다. 내가 목사의 말을, 점쟁이와 같은 말을, 내가 그 목사의 말을, 기륭을 말하는 자의 소리로 듣고, 당신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나빠지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기중의 소리로 듣고, 점쟁이의 소리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번 툭 쳐다보기만 하면 툭 하고 튀어나오는 이 점괘와 같은 것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의 자리로, 예배자의 자리로 앉아 있었다면 나는 쫓겨나는 겁니다. 나는 잘려져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죽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신다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기륭을 말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거나 이 점쟁이의 말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요. 목사가 이 기륭을 말하는 자로, 이 점쟁이의 말과 같이 하는 자로 말하는 것을, 복을 빌어주는 자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요. 개업 예배에 가서 축복하고, 이사 예배에 가서 축복하고, 결혼 예배에 가서 축복하고, 이 자리가 예식의 자리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이 주인공이 된 예배의 자리가 돼서 산자로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은 그 자리에 들러리가 되셔서 그저 복만 주시면 되는, 축복하시면 되는 축복의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팔려져 나가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이 훼손당하는,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가 무참히 무너지는 이런 모양새들이 우리 신앙의 행태 안에서 얼마나 비일비재했습니까? 저 역시 결혼할 때 결혼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서 결혼했습니다. 제 결혼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라고 달랐습니까? 저라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아니요. 저도 거기에 들어있었던 자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참했던 자입니다. 제가 부교육자 전도사 시절 교회 안에서 결혼식이 있을 때 그걸 예배의 이름으로, 예배의 모양새로 찍어내고 돌리고 제 손으로 그런 일이 안 생겼습니까? 이사 예배, 개업 예배, 그 일들을 하는데 제가 도움이 안 되었겠습니까? 그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성도들은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지 않는 자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성도에게는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용납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신 일들이면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아무 곳에나 예배를 갖다 붙이는 일들을 우리가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집에 장례가 생겼을 때 목사가 찾아가서 거기에 예배 드리는 자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장례식은 장례식의 모양새대로 치러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입관 예배, 하관 예배, 천국 환송 예배라는 모양새로 그 죽은 자를 위해서 죽은 자가 주인공이 되어버린 그런 예배의 자리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에게 그런 걸 요구해서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이사하고 내가 개업하고 내가 돌잔치를 하고 내가 결혼을 할 때 목사가 거기 와서 그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예배의 자리로 만드는 일을 자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죽이라고 시켰더니 오히려 그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죽어야 할 것들을, 죽여야 할 것들을 죽이지 못하고 버젓이 살아있는 것으로서 내가 인정해버려서, 우리가 인정해버려서 우리가 거기에 지배당하고 있는 것. 우리 신앙의 모습 안에는 너무나도 가득하다는 겁니다. 더욱이 나에게 이 기륭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 점쟁이의 말로서 내게 말하고 있는 자의 모습에, 봐라,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다. 그랬더니 우리 집이 어떻게 됐나 봐. 우리 자식들이 어떻게 됐나 봐. 자기를 죽이는 자가 성공하는 것을 보고 같이 성공하자, 같이 올라가자. 아, 당신이 큰 교회를 만들고 당신이 대형 교회를 만들므로 당신이 큰 교회의 큰 목사가 되는, 나도 좀 그렇게 크게 돼보자. 같이 성공해보자. 같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보자. 그 발걸음을 따라서 쫓아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신 게 아니라 목사교회에 이 목사가 교주가 되어서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죽이라고, 죽여야 한다고, 잘라내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자, 그 자취를 밟고 있는 자, 그렇게나 이 몰렉에 대해서 경고를 하시지만 우리는 그 몰렉이 가지고 있는, 몰렉에게로부터 받아야 되는 풍요에 빠져서, 그 풍성함에 빠져서, 그 부유함에 젖어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작 그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주는 게 없는데, 그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몰렉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건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추방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의 모양새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들을 우리는 그 몰렉에게서부터, 바알에게서부터 가지고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것밖에는 가지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몰렉을, 바알을 말하고 있는 자들을 그 뒤에서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를 높이고 그를 숭상하고 그를 대단한 자로, 그를 위대한 자로, 그를 큰 자로 여겨서, 그래서 그 큰 자들이 잘못했다고요 말하거나 그들에게 삿대질하면은, 야, 네가 뭔데, 너희들이 뭔데 우리 큰 목사님을, 우리 이 큰 일을 해가시는 분들은 네가 욕해, 이 교회를 회방하는 사단의 무리라고. 하나님께서 잘라내버리라고 하신 것을 자르고 있는 자들은 사단이 되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추방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세상 위에 불림하는,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불림하는 자가 되는, 그들이 가졌다라고 하는 힘을 자랑하는, 그래서 이 몰렉이, 이 바알이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안식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 안식을 파괴하는, 이 안식을 무너뜨리는, 이 안식의 자리를 훼손시켜버리는 그러한 썩어 빠진 것들을, 그러한 가증한 것들을 제발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다 없애버리라는 겁니다. 다 멸절시키라는 겁니다. 다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단물에 빠져서는 그 땅의 풍요를 이루어내는 것이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자들이 누렸던 그 단물을 빨아먹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방식대로 쫓아가려고 하는 그 따위 성공, 그 따위 부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구약의 역사에서도 신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그런 단물을 빨아먹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단 말입니다. 제발 본받지 마라. 제발 본받지 마라. 제발 본받지 마라. 거기에 너희들의 힘을 낭비하지 마라. 거기에서 너희들이 지치지 마라. 안식하라고 불러놨더니, 멈추라고 불러놨더니, 너무나도 수많은 일들을 만들어서 쉬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나도 많은 일들 속에서 멈추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 속에서 쉬고, 그 속에서 안식하고, 그 속에서 멈추면 게으른 자, 나태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로 매도시켜서는 그를 죄인 취급하는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의 성도의 자리에 있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 프로그램이 없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가, 이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 죽을 때까지 프로그램만 찾아야죠. 심판날에 이르기까지 그 프로그램만 찾아야죠. 프로그램 쫓아다니다가 지쳐서는 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얘기하는 겁니다. 아, 나 교회 안 나가. 힘들어서 안 나가. 지쳐서 안 나가. 아니, 못 나가. 가기 싫어. 이 멍에들을 자꾸 짊어지게끔 만드는 안식이 사라진, 안식이 파괴된, 이 멈춤이 사라져버린, 어떻게 하면 내 생명력을 드러내려고 하는, 내 생명력을 뿜어내려고 하는 그런 거머리 같은 짓거리를, 그런 흡혈귀 같은 짓거리를 우리 신앙에서 잘라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으로서 축복받는 일이라고, 축복받는 것이라고, 축복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lum을, 그러한 점쟁이의 말을 하나님의 성도는 듣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도가 그런 얘기들을 듣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따위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하나님은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서 이걸 복받아라고 선포하는, 축복이다라고 선포하는 이따위 일들을 하나님은 용인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내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자리에서 내가 죄인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날 받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예수로 보시고 예수로 인정하시는 자리에서 내가 엎드려져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절대 기륭을 듣고자 하는 이 복받겠다라고 하는 이 점쟁이의 말을 들으려고 하는 헛된 신앙을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들을 전하지도 않을 것이요, 말하지도 않을 것이요, 제 스스로가 원하지도 않습니다. 쫓겨날 자들은 쫓겨남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믿었으니 잘 된 거야. 저 사람 신앙이 그렇게 잘 됐더니 저렇게 잘 된 거야. 정말 그렇습니까? 일평생 신앙생활 잘해온 것 같은데 내 자식들 꼬라지는 왜 이 모양이지? 내가 내 신앙 잘 지켜온 것 같은데 내 삶은 왜 이 모양이지? 그런 것들로 길흉화복을 가지려고 하는 신앙의 행태가 지금 바로 나를 만든 겁니다. 우리를 만든 겁니다. 주일 성수를 하나님 앞에 11조로 헌금을 각장각색의 예배의 이름에 내가 다 참여하고 교회의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발벗고 뛰고 나서면서 땀 흘렸는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길흉화복의 모습이라면 길한 것을 쫓고 흉한 것은 버리고 화는 내게 없고 복만 내가 찾으려고 하는 그따위 모양새의 신앙 행태를 내가 취해왔다면, 그리고 지금도 내가 이것을 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인정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성도라고 용납하시지 않는 겁니다. 살다 보면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게끔 하시는, 살 수밖에 없게끔 하시는, 살아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래 내가 이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자고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모양새를, 그 모습을 내가 똑바로 보아야 하는 것이지 비나이다 비나이다의 모습으로
지성과 정성을 다하는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의 형태가 아주 잘 되었다고, 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한 내가 받는 복의 모습으로, 그리고 내 자녀들의 모습이 잘 되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말할 때 솔로몬의 이름을 많이 거론하죠. 솔로몬 같이, 내 자식들도 솔로몬 같이, 솔로몬이 가졌던 이 부와 같이 나의 삶도, 내 자식의 삶도 그렇게 잘 되기를 바라는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죠. 바라고 원하죠. 구하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죠. 그런데 이 몰렉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바알에 대한 그 무수한 그릇됨의 모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이스라엘의 반역의 시작인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부터 이 이스라엘은 이 반역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말씀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몬과 헷 여인이라.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통혼하지 마라. 너희는 그들과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당신들은 우리와 결혼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알게 하라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결혼 안 해. 너는 나하고 결혼할 수 없어.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들도 알고 있게끔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너희의 결혼의 대상으로 함께 살 수 있는 부부의 연을 맺고 사는 그 대상으로 너희들이 삼지 마라. 너희들은 원할 수 없다. 생각조차 하지 마라. 꿈도 꾸지 마라.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부터. 하나님에게로부터 그 얼굴을 돌리고 그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는 모습으로 내 앞에 계신 네 앞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그 신들의 모습으로 너를 돌려놓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들과 결혼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이 너와 결혼하게끔 원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너희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들이 꿈도 못 꾸게 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알겠냐? 그런데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한 자가 솔로몬이라고요. 솔로몬 왕이라고요. 그 지혜를, 그 부를, 그 명예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솔로몬과 같이 가진 자가 한 명도 없는 가장 그 최정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렸던 바로 이 솔로몬 왕이 이 이스라엘 반역의 시작이라고요.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고 싶었던, 내가 그렇게도 되고 싶었던 그 자리에 있는 바로 내가 그 이름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이 바로 그런 자라고요. 솔로몬의 지혜가 부럽습니까? 솔로몬의 권세가, 솔로몬의 부가, 솔로몬이 가졌던 그 명예가 부럽습니까? 아니요. 하나도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부터 떼버린 자의 이름이 바로 솔로몬이라는 겁니다.
이 솔로몬이라는 자의 행태가 분열 왕국을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 분열 왕국들 속에서도 하나님을 멀어지게끔 만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끔 만드는 일을 가장 먼저 시작한 자가 이 솔로몬이라고요. 그 이방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솔로몬은 만들어냈다고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이 돌아섰더니 백성의 모습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였기에, 그 이방 여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성호를 더럽히게끔 만드는 일을 솔로몬이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에, 후궁 700명을 사랑했기에, 첩 300명을 사랑했기에, 그 일천의 처첩들을 사랑했기에, 그 여인들을 사랑했기에, 출애굽기 34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그 아내로 삼음의 모습이, 그래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긴 그 모습이 내 아들에게도 똑같이 그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이게 음란하다라고 하는 자나흐라는 포식한, 바람난,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행음이요, 창녀요, 창기요, 매춘이라는 겁니다. 그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간음하고 우상으로 섬기고 그들의 신들과 더불어 행음하고 그들의 신들 앞에서 그 창녀와 창기의 모습으로, 그 몸을 파는 자의 모습으로, 그 종된 자의 모습으로 그 우상을 그렇게 섬길 때, 이 행음하는 자의 모습으로, 창녀의 모습으로, 바람난 자의 모습으로 종되어 그 신을, 이방 신들을 섬길 때 내 아들이 똑같이 당신, 내가 이 신들을 이렇게 섬기고 있듯이 이제 당신 내 남편이잖아. 내 남편의 자리에서 당신도 똑같이 내가 섬기는 이 신들을, 내가 창녀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신들과 함께 되어져 있는 이 모습을, 이 종된 모습을, 창녀로 종된 모습을, 창기로 종된 이 모습을, 이 몸을 파는 자로서의 이 종된 모습을 내 남편 당신도 함께 하는 거야. 당신도 이렇게 이제 창녀된 자의 모습으로, 바람난 자의 모습으로, 간음한 자의 모습으로,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종된 자의 모습으로 당신도 이제 나와 함께 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 모습을 이렇게 경계하셨단 말입니다. 그 이방 여인들의, 너희들이 빠지면 그 행음의 모습이, 이 바람난 자의 모습이, 이 우상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발생하는 거야. 내가 그걸 염려하고 내가 그걸 걱정하는 거야. 왜? 너희들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기 때문에, 너희들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보다 먼저 있었던 자의 삶이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스스로 망하는 자의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너희도 똑같은 인간이야. 너희도 똑같이 이 죄의 본성을, 이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란 말이야. 처음부터 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데 이 시작을 솔로몬이 했다라고요. 다른 자도 아니고 솔로몬이 이 안식의 땅에서 그 성전을 세웠다라고 하는 자가 저질렀다고요. 잘해요. 대단해요. 끝까지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히려 그것을 끝까지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다윗과의 언약을, 다윗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의 자리를 끝까지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이게 은혜고 이게 사랑인 것이지, 솔로몬에게 부어주신 것이 사랑과 은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을, 그 언약의 신실함을
끝까지 지키신 것, 이 다윗과 맺었던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이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끝까지 지키시는 이 하나님의 신실함이,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사랑이라고요. 여기에 우리는 감사하고 여기에 우리는 엎드려야 되는 것이지. 솔로몬의 것을 달라고, 솔로몬의 지혜를 달라고,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그 권위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 자식을 솔로몬과 같이 만들기 위해서 솔로몬의 학습법을 만들고 솔로몬의 기도를 만들고, 그래서 그걸 수능에 가가지고 이런저런 모양새로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자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안 하는 거라고요. 솔로몬이 드렸다고 하는 그 예배의 모습같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바쳤다라고 하는 그 1000번째의 모습과 같이 1000번의 횟수를 잘라서 내가 내 정성을 쌓고 쌓는, 그래서 내 자식을, 내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이루려고 하는 그따위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제사와 같이 이 솔로몬의 1000번째의 제사는 한 번에 드린 거라고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한 번에 드린 거라고요. 어제 오늘 내일 1000일을 갈라서 1000일에 한 마리씩 잡은 게 아니라 이렇게 주문을 외워라, 이러면 복 주신다, 그런 기륭을 말하는 그런 점쟁이 목사들의 말을 듣고서는 그런 복의 길을 쫓아가려고 하는 1000번째를 내가 드렸다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저라고 그런 1000번째 자리에 안 들어간 것 같습니까? 저도 그 1000번째의 모양새를 했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하고 있다가 알았다는 겁니다. 하고 있다가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그 그리스도를 더럽히고 있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지 저도 그때서야 알았단 말입니다. 10번 하고 100번 하고 그 횟수가 거듭되고 있는 동안에 내가 알았다는 겁니다. 내가 그 횟수를 내가 한 번 하고 10번 하고 내가 100번 할 때마다 그 그리스도의 손에 내가 그 못 박은 그 녹슬은 그 못으로 내가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고 있었다는 것을 이 죄인된 자도 알았단 말입니다. 제가 먼저 그것을 해보았기에, 해봤었기에 이 죄인된 자의 심정으로 제가 우리 성도들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틀린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1000번째라는 이름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과 치성을 드리고 있었던 자라면 내가 바로 죄악된 자, 내가 그 그리스도의 몸을 더럽힌 자, 그 영단번의 제사를, 나의 죄를 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훼손시킨 자, 내가 지금도 그 죄인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엎드려서 그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내 죄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자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음란하게 만들 수 있는 일들을 하시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우상을 섬기게끔 만들어내는 일을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못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똑바로 하지 않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시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자, 솔로몬이 어떤 자리였습니까? 왕이었죠.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라고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을 원한다고 하셨습니까? 신명기 17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해서 딱 왕을 세운다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에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누가? 너희들이 왕을 세우고 싶다는 생각이 나거든. 네 주위의 나라들과 같이 그 땅을 다스리는 왕이 있는 것 같이 너희들에게도 너희를 다스려야 하는 그 왕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니들에게 들거든. 니들이 하거든. 하나님이 아니란 말입니다. 니들이 왕을 뽑고 싶거든. 니들이 왕을 만들고 싶거든. 이제 그 중에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나마도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는 겁니다. 그게 사울과 다윗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 왕된 자들에게 금기사항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왕이 될 자의 금기사항과 그 왕이 된 자의 금기사항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너를 위한 군대를 많이 갖지 마라. 그리고 너를 위한 그 군대를 갖기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마라. 두 번 다시 너희들에게 그 길로 돌아가게끔, 그 길을 걷게끔, 그 힘을 얻게끔 하는 자리에 네가 종살이 하는 자로, 그 힘을 구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네가 굽신거리는 자로, 그들의 명령, 그들의 지배를 받는 자로, 그 애굽이라는 힘의 울타리 아래 들어가서 너희들이 종속되어지는 그 종된 자의 삶을 다시금 살게끔 하나님은 만드시지 않는다라고. 그러니 네가 그 길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그 애굽의 힘이 아닌 너희들을 애굽에서 꺼내서 그 애굽의 힘을 꺾고 애굽의 자리를 꺾고 종된 자의 자리에서 이 자유와 안식의 자리로, 이 언약의 땅으로 너희를 집어넣으신, 끌고 오신,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네가 왕이 되거든. 너 왕된 자야. 이 금기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똑바로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1,000명의 처첩이 필요하지 않단 말입니다. 왕에게는 그를 미혹하게 하는, 그를 음란하게 만드는 이 처첩들이 필요 없단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임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요. 자신을 위한 돈을 가지지 말라고요. 자신의 권세를 위한, 자신의 권력을 위한 이 부를 왕은 갖지 말라고요. 왕이 그 부를 탐하면 백성이 죽는 겁니다. 왕이 이 부를 탐하는 자가 되면 백성의 삶은 쪼그라드는 겁니다. 백성의 삶은 괴로워지는 겁니다. 왕의 불안, 왕의 재물이란 전쟁에서 취하는 노획물도 되겠지만 이 백성들에게서 수탈하는 세금이라는 겁니다. 왕이 은금의 욕심을 가지면 나라는, 백성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네가 이것을 똑바로 알기 위해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 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은 네 손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여서 네 옆에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그 왕위에 있는 동안 네가 죽는 그날까지 이 말씀을 옆에 두고 그 평생의 말씀을 네가 가지라는 겁니다. 네 평생의 삶에서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끔 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네가 매일 갖는, 매일 읽는 이 말씀 속에서 너는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이 샤마르 아사의 삶을 왕인 네부터 먼저 똑바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네가 어떤 것에 있어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네 자손의 이 왕위가 이 백성들의 삶 위에 계속 된다라고. 그런데 그게 솔로몬에 대해 가서 끊겼다라고요. 솔로몬이 지가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지가 그 왕된 자의 자리를 누릴 때에 솔로몬은 좌로도 치우치고
우로도 치우치는 자가 되어버렸다고요. 갈짓자를 아무렇게나 걸어대는 그런 삶을 솔로몬은 살았다고요. 이 그리스도의 표대를, 이 십자가의 표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자리를 그가 굳건히 잡고 나아간 게 아니라 갈짓자의 걸음걸이로, 술 취한 자의 걸음걸이로 비틀대며 사방팔방을 헤매며 다녔다고요. 지 좋아하는 자의 모습으로. 이게 왕의 모습뿐만 아니라 목사의 모습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목사를 세우라고, 먼저 교황을 만들어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적이 없습니다. 12사도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교황으로 만들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만들어내신 일이 없습니다. 목사라는 자리를 만들어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원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가 조직하고 우리가 체계를 만들 때 이 속에서 필요해서 만들어낸 것이지, 그렇다고 한다면 이 목사도 이 왕이 되는 자리와 별반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교회가 세워지는 자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때에, 그래서 그곳에 성도를 두셔서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자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 목사라는 자가 세워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그 목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맞다라고 하시는 자, 그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라는 자는 자신을 위하여서 이 병마가 되는, 자신의 힘이 되는 일들을 쫓아서 이 힘이 되는 자리를 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의 힘이 되는 것, 목사의 권력이 되는 것, 목사의 지위가 누려지는 그 어떤 것의 행태로서도 목사는 이 힘을 쫓아가는 자의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자, 더 큰 힘을 추앙하고 더 큰 힘을 숭배하고 더 큰 목사를 내 두목으로 두려고 하는, 나보다 윗자리에 두려고 하는, 그래서 나보다 아랫자리에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계급의 위치가 되는, 이 자유가 박탈되어져 있는 목사가 이 힘을 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힘을 가질 때 성도들의 삶은 피폐해지는 겁니다. 교회는 어려워지는 겁니다. 당연히 목사는 이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에게 허락하신 그 가정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지키며 그에게 허락하신, 그에게 주신 그 돕는 배필의 자와 함께 더불어서 그의 평생에 죽을 때의 삶까지 그는 이 가정의 행복의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겁니다. 목사의 삶은 이 가정의 삶이 화목한 자의 모습으로, 그 순간순간 어렵고 그 순간순간 괴로움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모습으로 목사가 살아내는 것. 목사도 인간인데 왜 다툼이 없고 왜 미움이 없고 왜 화가 나는 게 없겠습니까? 화도 내고 미워도 내고 그리고 싸움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살게 하신 그 돕는 배필의 모습을 내가 인정함으로 그 가정이 이루어져 나가는 것, 그 가정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 목사는 그래서 한눈을 팔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도덕적으로 타락한 자, 목사가 허락되어져 있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와 동침하는 것, 다른 여자와 간음하는 것, 세상의 간음죄, 간통죄가 없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용인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의 모든 모습에서도 똑같이 드러나는 것,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는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겁니다. 목사가 은금을 많이 가졌다는 얘기는 그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서 자신의 창고를 활짝 열어서 쌓을 대로 쌓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그 헌금의 괴를 내가 털어서 내 곳간 내 창고에다 지가 들이붓는 겁니다.
목사가 은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런 겁니다. 목사가 은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건 그 성도들이 이미 죽었다는 겁니다. 목사가 은금을 많이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잖아. 내가 이렇게 많이 가진 것 있잖아. 너희들 내 거 보이지? 너희들도 이렇게 가져야 되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성공해야 되는 거야. 이 목사가 성도들에게 거머리가 되었듯이 이 성도라는 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거머리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일터에 나가서 거머리가 되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 창고에 은금을 쏟아붓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성도에게 크리스찬이 받는 누리는 거야. 하나님 믿고서 신앙 가지고서 내가 부자 되지 못하면, 내 자식들이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면, 1등 되지 못하면 이건 저주받은 거야. 이런 신앙의 행태를 우리는 가졌단 말입니다. 왜요? 목사가 은금을 많이 쌓기 시작하면서, 그가 은금을 많이 원하면서부터, 은금을 그가 지 창고에 가득히 쌓을 데가 없도록까지 바라는 것을 가지면서부터 그 탐욕의 모습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올 때부터 목사는 은금을 많이 쌓지 않는 자입니다. 은금의 자리로 들어가지 않는 자라는 겁니다. 그가 목사가 되었을 때는 항상 이 말씀을 곁에 두는 겁니다. 이 말씀을 곁에 두고서 하나님의 성도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양들을 먹이는 겁니다. 내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되어져 있는 양들을 내가 위탁받아서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것들을 내가 잘 양육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목사야, 내가 대형 교회에, 큰 교회에, 내가 수많은 성도를 거느리에 내가 큰 목사야, 내 힘이 이 정도야, 하나님도 내가 명령하고 내가 원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야 돼. 내가 들어주신다라고, 내가 이루어낸다라고, 내가 성공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내게끔, 성공하게끔 하나님은 하셔야 돼. 이따위 교만의 자리로. 그래서 그 스스로의 발걸음이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래서 성도의 무리가, 이 신앙인들의 무리가 목사의 뒤를 쫄쫄 쫓아서 나의 목자님, 나의 목자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 뒷자리를 쫄쫄쫄 따라가는 그 망함의 자리를, 이 올무의 자리를, 그 덫의 자리를 스스로 파멸시키는, 스스로 망해가는 자리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목사는 그런 길을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가면 양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들은 그게 목자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정말 하나님의 목자의 음성이 맞는지 잘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지 가고 싶은 데로 끌고 가려고 할 때 양은 그 자리에서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당신은 내 목자가 아니라고. 우리가 원하는 목사를 알지라도, 정말 우리가 세우고 싶었던 목사를 알지라도 우리 욕심과 우리 마음대로 되는 일들을 만들어내는, 절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목사가 개척했다고, 목사가 이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를 스스로가 소유한 우두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의 목사라는 자리 역시 이 왕이 세워지는 것과 별반 다를 것 없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인정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 백성들 앞에서 똑바로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만약 목사가 왕이 되면, 그 목사가 왕이라는 자리를 스스로 가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성도를 수탈하고 강탈하고 약탈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그 아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겼던 그 과중한 세금을 우리에게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겠다. 솔로몬이 은금에 욕심을 가졌을 때, 은금에 마음을 두었을 때 그 백성들은 그 세금을 몇 배나 가중하게 되는 그러한 가혹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 목사가 왕이 되어서 이 은금에 눈이 멀었을 때 각종의 헌금을 가지고서, 각종의 헌금의 모양새를 가지고서 지 곳간을, 지 창고를, 지 뱃속을 채우는 일에 이 성도들이 피폐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성도들이 그 자신의 피폐해지는 삶을 깨닫지 못하고, 아, 이것이 부유해지는 것이구나, 이것이 잘 되는 것이구나를 위해서 그 돈 봉투를 내어 던지기 위해서 그 자신 역시도 이 세상을 향해서 은금을 쌓아내는, 은금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가 이 은금을 이 세상에서 걷어내는 자가 되게끔, 내가 가지는 자가 되게끔 나의 재정의 원칙을, 나의 이 왕의 재정을 하나님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돈 벌어내는 목사로, 돈 벌어내는 하나님으로 이 돈에 미쳐버린 종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일을 결코 용인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음란하게 섬기는 일들을 내가 그들과 결혼할 수 있다라고, 결혼하겠다라고, 그리고 그들이 나와 결혼할 수 있다라고, 결혼하겠다라고 마음먹는 일을 꿈도 꾸게 못하게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길로 끌고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은 그 이방의 여인들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은금을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그 세상의 힘을, 병마를 원하는 자의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내 교만이, 내가 교만하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도록 만들어내는 이 말씀의 방향성을 똑바로 쫓아서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자식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이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 안식을 누리는, 이 안식의 자리를 내 자녀들과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음란의 자리가 아니라, 몰래의 자리가 아니라, 바알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성도의 자리로 끝까지 지켜내시는 우리 휴례교회 성도들이 반드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